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신 후에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장막,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도 그 다윗의 생각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윗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간략한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이 꿈을 막으셨을까? 그 마음이 좀 귀하지 않아요? 나는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으로 지은 이 향기 나는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저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있다. 그 생각을 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밝히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받지 않으셨다, 짓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그 땅에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을 하였습니다. 구약은 그것을 성전이라 말하죠. 거룩한 전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친히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자격이 부족해졌고 더 전쟁을 많이 치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을 갖지 못했다. 그런 말은 바른 해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래요. 평생을 민주화 투사로 살았던 사람이 그 나라를 민주화가 되고 나서 백성들의 존경과 또 추앙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정치로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했던 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정치의 내각의 수반이 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를 가졌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폴란드에 그 노조를 이끌었던 바웬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폴란드를 민주화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사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를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정치를 어떤 계기가 되어서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게 되면 정치를 하는 것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거기에 뜻을 두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정치적인 수양을 쌓고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춘 후에 정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이유가 다윗이 자격이 부족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왕이었고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 사명을 받아서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도 그렇죠. 사명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대로 그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김으로 그 공동체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그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사명은 성전 건축의 사명, 그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용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모든 전쟁을 치루었고 평안하게 되었으니까 내 집이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이 가진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도 원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다윗의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다. 근데 그 사임하시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하고 비전이 달라서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제 선배시거든요. 저보다 선배인데 장로님들과 비전이 달라서 사임을 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구나.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주시는 비전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곳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저 CEO를 뽑는 것처럼 좋은 계획을 가진 사람,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온통 그에게 교회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좀 다시 그 선배 목사님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역자나 우리 성도들의 비전과 꿈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면 이 교회에 주시는 비전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은 장로님들과 비전이 달라서 내가 교회를 사임한다. 맞는 말 같지만 아주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내 꿈과 내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이요, 집착일 수가 있고 고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계획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무찔러 왔습니다. 수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신감, 그 성취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지 그 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만이었고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위의 모든 이방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생각을 하고, 선심을 쓰듯이 이제 내가 백향목의 집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집도 지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차를 새로 나온 특정 상호를 대도 뭐 제가 광고가 아니니까요, 그 아반떼라는 새로 나온 차로, 아마 여기 미국에서는 엘란트라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재직회의에서 손을 들더니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차가 이 신방용 차가 너무 노후돼서 한 대여섯 대를 부목사님들 차를 다 이 아반떼라는 신형차로 교체하겠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반떼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다니는데 또 권사님들도 모시고 다니는데 그 소형차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중형차로 바꿔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뭐 한국으로 하면 꽤 중형차죠. 2000cc, 2500cc 넘는 차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좀 드물게 그 아주 큰 대형 고급차를 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볼 때 좀 미안하셨나 봐요. 당신이 너무 큰 차를 타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차를 타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셨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선심을 쓰듯이 목사님 차를 바꿔야 된다고 뭐 그게 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통과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선심 쓰듯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서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을 짓고 사니까 이제는 네가 나의 집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다윗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심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수를 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유한한 집에 가둘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집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창립된 지 37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창립 3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세워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일들이 그저 내 수고, 내 공로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내 교회가 됐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능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그저 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시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처럼 생각하고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하는 백향목의 그 궁의 위상에 맞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마치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고급차를 타니까 목사님들에게도 선심을 쓰듯이 좋은 차를 사주자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교회를 수십억을 지어서 짓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궁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성전을 짓고 성전을 주지하는데 그 아까운 헌금들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백향목 그 궁에 걸맞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집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짓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고정된 곳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장막과 성막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그 성막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으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 이 땅에 세워지는 이 건물들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와서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잘 계셨어요? 일주일 만에 뵙죠? 그리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문 잠그고 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 집에 갇혀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지어드리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주의 성전도 교회도 하나님의 집일 수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산 위에서건 어디에서건 가정에서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세운 도시에 자신들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은 그 건물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자랑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지 아니하고 진정한 신앙이 있지 아니하면서 성전을 자랑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의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약속으로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 네가 아니라 다른 사명을 받게 되는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당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해서 드렸을 때에 내 이름을 여기에 두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집,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는 그래서 건물의 의미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입니다. 성전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됩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대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의 전에 들어와서 주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의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됨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교회됨을 회복하는 첫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 우리가 당하는 교회, 또 우리가 당하는 신앙의 위기를 넘어설 힘은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을 회복하는 가장 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전에 누렸던 그 감격적인 은혜를 꿈꾸고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교회에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를 향한 모든 도전과 위기와 유혹의 그 원인은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만과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시급히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교회, 내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신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우리가 37주년을 지나가면서 교회의 이 모습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꿈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교회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